올해 표를 보시는 것처럼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어로, 아니 우리 한국말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 영어로도 sowing in prayer, reaping in joy. 심고 거두는 그런 원리를 우리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실험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큰 기쁨의 열매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메시지인데 한 가지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처음 제가 알라바마죠. 알라바마 주로 대학 때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대학교에 적응하면서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모든 것을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 강의도 영어로 듣고 또 과제도 영어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룹 프로젝트를 그런 것을 맡았는데 함께 컨트리뷰션을 하면 나중에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거의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또 미국 대학교시지 않습니까? 다음날 8 o'clock 그런 또 강의에 들어가야 돼서 굉장히 낮밤 피곤한 삶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외곽의 교회에 있는 호수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피크닉을 하기도 하고 바베큐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사진은 아니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가을에 단풍이 들고 또 정말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말에는 조금 릴렉스하는 이것이 미국 생활이구나 참 만족감이 있고 그때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름방학, 우리 봄방학이 되어서 스프링 브레이크가 돼서 제가 학교를 알라바마에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스프링 브레이크 되면 다 가는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플로리다에 있는 펜사콜라라는 그러한 해안 도시입니다. 저는 미국의 남부의 바닷가를 처음 봤어요. 근데 갔는데 가니까 그 모래사장이 완전히 백사장, 슈거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완전히 흰색의 그러한 백사장이 쫙 넓게 펼쳐져 있고 또 베이비 블루 색깔의 파란 연한 하늘색 그리고 거기 떠 있는 구름들 그리고 에메랄드빛, 연한 에메랄드빛의 그러한 우리 애틀랜틱 오션이 걸프의 오션이 이렇게 물이 밀려오는 하얀색 롤이 막 다가오는 그러한 바다를 보면서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도에 몸을 싣고 거기에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것은 물이 너무나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목욕물처럼. 우리 북아주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죽습니다. 그렇죠?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나 정말 오랫동안 거기서 파도를 즐기고 햇볕을 즐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학교 가서는 다시는 호수에 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매 방학 때마다 남부에 이 바다를 즐기고 또 찾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베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How are you? 질문한다면은 그분들은 어느 정도 다 만족하고 있고 행복한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취업에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 떠나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가의 기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점들과 다양한 문화 그리고 에너지가 바이브가 넘치는 그러한 지역에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어떤 단어 How are you에 대한 단어는 I am satisfied, I'm happy, fulfilled, happy for the most part of my life.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은 것에 small things에 만족하고 있고 살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영국의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라는 설교 중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문단이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약속하고 있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약속들과 보화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정이 너무나 강하지 못하고 작다고 느끼실 것 같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제한의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half-hearted, 영적인 열정이 식은 피조물로서 술과 섹스 그리고 야망들 가운데 장난을 치고 있을 뿐이다. 마치 빈민가에서 지능놀이를 하고 있는 무지한 어린 아이들과 같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바닷가에서 할로데이, 휴일을 즐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얘기를 하고 있죠. We are far too easily pleased. 우리 너무나 작은 것들에 만족해버리며 살고 있는 것 같다. 새해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파도 같은 은혜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joy, 기쁨을 2018년도에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지난 우리 작년에 성부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의 확장으로서 좀 더 풍성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표대로 기도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오늘 새해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한 두 가지 원리를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주님 이루신 일을 간증하자. 오늘은 시입니다. 126편의 시입니다. 이 시인이 1절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지금 흥분되어 있고 기뻐하는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만 같았습니다. 이것이 생신지 꿈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행복과 또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피하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들이 좀 우리 한국 정서에는 어색하긴 하죠. 근데 그런 정도 뭐 해피, satisfied, 만족 이런 정도가 아니라 꼬집어볼 정도로 꿈인가 아닌가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죠. 표정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2절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 누가 뭐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서 귀에 걸렸다 그러나요? 이게 얼굴이 이렇게 몸으로 body language로 표현이 되는 그러한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쁨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생일에 누가 케이크를 갖다 주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말 그래도 thoughtful of you.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그냥 뭐 찔러도 그냥 안 아프고 뭐 너무나 행복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 그런 기쁨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 girlfriend가 와이프로 바뀌는 날. 그리고 목사님이 앞에 계시고 그 앞에 제가 서 있고 뒤에서 walk down the aisle. 정말 그녀가 모든 우리 면사포와 또 웨딩 드레스를 입고 또 전무후무한 그런 신부 화장을 하고 그 뒤로 본 적이 없습니다. 출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미스 코리아가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왔을 때 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뭐 지금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구나. 너무나 기뻐가지고 온 몸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쁨을 결혼식의 기쁨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졸업식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그 귀한 학위를 받은 순간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기도해서 낳은 귀한 첫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러한 놀라운 황홀한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죠.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고 기다렸던 그런 펀딩을 받았을 때 어려운 계획서를 내고 많은 미팅 끝에 엄청난 그랜트와 또 이 펀딩을 받았을 때 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시인은 어떠한 기쁨, 왜 이런 기쁨을 얘기를 했을까요? 배경이 무엇일까요? 우리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절의 그 표현을 보면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인지 몰랐다. 이렇게 꿈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마 우리 BC 기원전 532년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왔을 때를 지금 시편 기자가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의 그러한 포로가 끝나게 됐고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포로로 처음에 끌고 갑니까? 정복 민족이 피종민들을 끌고 가는 이유는 그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없애버리고 문화를 없애버리고 언어를 없애버리고 또 땅을 다 뺏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을 고대 사회에서 바벨론이 특별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러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분밖에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들도 알았지만 다른 민족들이 보면서 함께 기뻐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중반에 보시면은 그때의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정말 이러한 스케일의 일들은 우연히 diplomatic action, 외교적인 것으로 또 어떤 독립투사의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을 선포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그래서 we are glad. 우리가 기쁘다. 꿈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를 깨닫게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이거는 정말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서 well up, 샘이 솟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많이 응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 개인에 또 사업에 또 학업에 큰 진보들을 이루신 것들을 보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매해 초에 새해 New Year Resolution이 아니라 새해의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 적었었는데 작년 끝에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하나하나 cross out 된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만약에 내가 그것을 적어놓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그냥 이루어졌나? 아닌가? 우리도 기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 그분께 크레딧을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주 기억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invoke, 언급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 순서를 잠깐 보시면은 찬양 시간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All the time.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입술로 statement,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회중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의 은혜, 또 우리에게 삶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기억의 시간. 설교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확신을 두는 헌신의 시간이 설교입니다. 때때로 있는 간증의 순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 가운데 이런 열매를 주셨고 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을 인정하드리고 크레딧을 드리는 시간. 헌금과 헌신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런 헌신과 헌금의 시간인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모든 시간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remember.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remember. 우리가 머리가 나빠요. 어제 아침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제 기억은 나네요. 어제는 좀 특별한 걸 먹어서. 근데 정말 우리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인데 remember. 하나님께서 어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일, 이것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일생 가운데서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뭐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그러한 remember, 기억이 남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90년대 후반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저희 몇 사람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많이 통제하고 믿음의 제한이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것만 우리 얻을 수가 있고 마음대로 선교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지하 교회들이 많이 발전을 해 있습니다. 저는 몇 분들과 가서 성경 공부를 소그룹으로 이렇게 작은 집에 모여서 하고 또 그분들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큰 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 비교적 좀 큰 집이죠. 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예배당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지 않은 공간에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몇 사람들이 찬양을 우리 돕고 악기도 돕고 목소리도 돕고 또 한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에 모인 사람이 한 2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이 밤이 어두워지면서 한 사람씩 두 사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꽉 차가지고 정말 발을 디딜 틈이 없도록 이렇게 서로 땅에 앉아서 있었는데 나중에 인도한 저희가 막 벽에 붙어서 이렇게 인도할 만큼 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러한 정말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창문에서 문을 열고 자칫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못 들어와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이 많아서 꼭 은혜롭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찬양한 순간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써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뜨겁게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들었을 때 정말 제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이 큰데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삶을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큰 감격으로 남았던 것을 기쁨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간단한 그런 적용을 한 가지 권면해 드리길 원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예배를 잘 드리자. 옆에 분에도 해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세요. 단순한 말 같지만 예배는 순서에 따라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자는 순간이라도 어떻게 보호해 주셨지? 나의 가족과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나? 그거 감격 가운데 드린 예배가 잘 드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예배. 2018년도의 모든 주일 예배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매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감사하는 셀러브레이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last week 작년처럼 그냥 열심히 분주하게 살고 1월 1일 하루 쉬고 열심히 살 수도 있지만 break the cycle, 좀 이것이 아니라 이 첫 시간, 첫 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1년 전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의 산업, 나의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볼 때 참 제게 감격이 되었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우리 전복죽을 먹었는데 전복죽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기도로 매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 기쁘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는 순간 기쁨이 넘칩니다. 그 두 번째, 또 우리 시편 기자가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표와 관계된 것인데, 눈물에 기도씨를 뿌릴 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눈물에 기도씨를 뿌리자. 본문의 4절을 보시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아까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감격스러운, 말로 표현도 못하는 그런 너무나 꿈 같은 기쁨이다라고 했던 같은 저자가 4절에서는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오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남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 나의 자녀, 나의 형제, 그들을 이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아직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그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그림을 적지 않습니까? 4절에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잘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남방 시내가 뭐냐. 북방도 아니고 남방이 뭐냐. 이것은 우리 영어로도 보시면 네게브라고 돼 있잖아요. 네게브는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말 그대로 사우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남쪽에 있는 거기에 시내가 있는 것처럼 해주시옵소서.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남쪽에, 특별히 예루살렘 남쪽은 굉장히 건조하고 또 메말라이는 그런 광야입니다. 거기에 많은 수도원들이 있고 지금도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성을 키우는 그러한 아주 건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1년에 몇 차례씩 2, 3일의 집중 폭우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강이 생길 만큼 그런 엄청난 물이 불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2-3시간 내에도 그러한 비가 올 수 있어서 완전히 쩍쩍 갈라진 땅이 거기에 강이 생길 만큼 그러한 큰 비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거를 지금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 저 남방에 흐르게 되는 그런 streams of water, flash flood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포로들이 다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줄기와 같이 회복되게 주님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로 우리 시편 기자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떠한 캐주얼한 식사 기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일어날 당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은 목숨을 안 되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눈물에 씨를 뿌리는 안타까움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안타까운 것은 가족이 멀리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도 있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상황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시기하는 주변에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읍은 파괴가 되었고 다시 건설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에서 본 것처럼 정말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차야 될 만큼 무서운 가운데 지금 이 적들을 이기고 다시 성을 재건해야 됐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됐는데 척박한 땅에 다시 개간을 해야 되는 땀과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에 기도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응답하실 것을 그들은 믿는 가운데 소망을 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기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똑같은 말인데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nothing.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로 뿌리길 원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그런 기도와 또 간구였습니다. 그러할 때 기쁨에 대한 shouts of joy, 우리가 가슴 풍성한 한 아름씩 이렇게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올해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세상의 성공과 경제적인 성취가 그런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저런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포로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커뮤니티로서, 교회로서 하나님께 감격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여러분들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수많은 하나님의 만드신 귀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포로로 죄의 사슬에 갇혀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곳에 인생을 쓰고 있는, 그리고 정말 진흙탕에서 기뻐하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로 씨를 뿌릴 것을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곡식이 휘어져 가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주인께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교회 개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서 첫 번째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눈물의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이러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 편지인데 고린도후서가, 그가 전에 썼던 편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한 지가 수년이 됐는데 잘 성장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었습니다. 너는 베드로한테 복음을 들었지? 난 바울한테 들었어. 너는 아볼로한테 들었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교회 내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짝짝 갈라져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만한 마음들, 정죄하는 모습들, 하나 되지 못한 모습, 내가 전한 복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교회에 너무나 바울은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sexual immorality, 교회 내에 음행이 있다는 것을, 불신자 가운데서도 잊지 못하는 그런 추악한 죄악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는 눈물로 펜을 잡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 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글을 적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답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메일을 보냈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에 답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썼나? 혹시 안 갔나? 그분이 상황이 뭐가 있나?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나 harsh하게, 너무나 뼈아픈 쓴 얘기를 해서 교인들이 완전히 다 터진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면서 그가 거꾸로 자기가 보낸 메신저 그 길을 뒷밟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중에 그 편지를 전달했던 그의 제자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good news,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고 회개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기 화면에 있죠.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심령으로 joy, rejoice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다가 다시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돌이키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이 it was worth it. 내가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응답해 주셨다 하면서 그가 기쁨의 편지를 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시를 심어서 기쁨의 열매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가 더욱더 뜨겁게 우리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이패스 할 수 있습니다. That's our loss. 우리에게 축복이 안 가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시지만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떤 금은보다 귀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무엇보다 영혼을 위한 기도의 씨를 풍성히 우리가 뿌려서 희년, Year of Jubilee, 우리가 기쁨을 선포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셀마다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들이 풍성하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전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인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초와 또 우리 1년 내내 우리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Isn't it worth our time and effort?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사람은 심어야 합니다. 기쁨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분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눈물 젖은 그러한 편지를 쓰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면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셀에서 가족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옆에 있는 큐비클에서 정말 바늘로 찔러도 반응이 전혀 없던 분들이 아주 사유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좀 알려달라고 구원받겠다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열매는 God-scaled fruit,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제목, 우리의 삶의 제목, 가족의 제목 주님께 기도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영혼들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을 때에 연말에 어떻게 하나하나 크로스 아웃하면서 기쁨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격의 예배, 기쁨의 예배 2018년도 송구의 영신 예배를 주님께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